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 본문의 유다가 죽은 사건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시점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요. 이제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허락을 받고자,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자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죽어야 될 이유를 고소하며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라고 다 같이 외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요. 또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유월절의 관례를 통해 죄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19절에 보면 아내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직접 말하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24절을 보면요, 결국은 사형을 허락하긴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것과 관련된 죄는 다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재판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가 사형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은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형을 허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못 먹지 않았을까라는 웃긴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정황, 또 빌라도의 말이나 또 빌라도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유가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사형을 허락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6월절이라서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이 모여있는 이 6월절에 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사형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위치를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총독이란 자리는 황제를 대신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가장 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기를 대단한 도시로 발전시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총독이 해야 될 일은 식민지가 아무 탈 없이 세금 잘 내고 밀란이 안 일어나면, 반란 안 일어나면 그게 총독으로서 할 일을 충분히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반란 때문에 그 소식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면 자신의 총독직이 위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합당해 보입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의로운 걸 알았지만 밀란이 일어나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밀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 게 좀 억울해도 그게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이 상황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빌라도가 억울할 만한 그런 느낌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만 보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 같죠. 그래도 좀 예수님 살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되묻기도 하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만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빌라도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허락했느냐? 정말 의롭고 착한 사람인데 밀란을 걱정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요, 빌라도의 별명은 두 글자로 폭군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이 이 복음서를 읽는 주 대상자가 유대인이다 보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빌라도가 한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덜 강하게 쓴 부분이 있는 것이지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빌라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폭군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만 그냥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은, 물에 뭘 섞듯이 곡식 사이에 잡곡을 섞듯이 섞은 정도의 이야기만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반역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는 날,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겠죠, 제사를. 그날을 딱 잡고 군인들을 보내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에 피가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반란 자인지, 진짜 반란을 하려고 했는지, 진짜 그런 칼을 들고 훈련을 하며 그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란의 조짐이 갈릴리에서 있다니까, 그래 그러면 걔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 다 죽여버려. 이게 빌라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즉 빌라도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걸 별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통치로, 강한 힘으로,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한 사람인 빌라도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시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기병이 한 120 정도 되고요, 보병이 한 3,0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도시에서 지내다가 6월절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폭군인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사람이거든요. 우기면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총독하고 대제사장, 빌라도와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총독이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됐느냐? 원래 한 명은 성경대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개가. 한 개 혹은 뭐 몇 개 정도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습니다. 이거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사회적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적은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이 돈을 쓰고 싶겠죠. 이 돈을 로마와 총독에게 바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만 하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못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얼마 쓰고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되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의 입장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의 총독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총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오늘 본문만 봐서는요, 마치 이 빌라도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당시 현상을 봤을 때는, 사회 현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일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수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는 게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든 말든 빌라도에게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 죽여달라니까 그래 죽여, 방관하는 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뭐 나는 내 삶만 그대로 살면 되지. 니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누굴 원해? 바라봐, 데리고 가. 지금 빌라도는 한 지역의 총독으로서, 심지어 거기서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방관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관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빌라도와 같은 방관하는 모습, 방관자의 삶이 이 빌라도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방관자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어디 외진데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뭘 당하고 있었어요? 강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냐? 8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8명. 한 명도 이 강간하는 상황을 막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연히 경찰관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요. 피해 당하고 있는 여성이 이 사람들 좀 잡아가 달라고, 나 지금 강간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 경찰관들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방관이잖아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타인에 대한 방관도 참 큰 문제이지만 요즘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내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한 사건입니다.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데 너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자전거가 네 게 아니잖아. 제 자전거 주인이요? 예예. 보라색 건 있어서 뭔 소리예요? 자전거를 좀 잊어버렸는데 한 아이가 제가 갖다 놓을게. 네, 나 갖다 놓자. 바로 좀 와주세요. 네? 네, 잘게요. 네. 이거 엄마가 끝까지 사주셨는데? 어머, 진짜 우리 엄마한테 입니까? 어머머머머, 이게 불법 촬영을 하네? 경찰 신고해. 진짜 친구했어. 올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자들은 참교육하듯 참교육해야지. 이건 사람을 참교육하는 방법을. 참교육하는 방법을 알아? 응. 왜 사람을 때려? 너 박살나 온다고. 난 남자가 아니야. 내 거라니까. 내 거니까 그만 가줄래요?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저한테 일어나고. 거기 얼굴 엄마가 때린 거야? 네. 지금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됐느냐? 결론은 부모가 아이를 방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방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학교와 선생님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비뚤어져 가고 더 문제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책임 있는 관계에서 하는 방관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동 폭력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죠. 방관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만 이렇게 방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도 방관하고 때로는 책임 있던 사람들도 방관하는 이런 모습이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방관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살펴야 될 사람들을 방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정은 아닙니다만 교회 재정이 교회들이 대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사회를 향해 내밀어야 될 사랑의 손길이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교회 성도 늘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하나 둘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만 그러면 그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요. 더 나쁜 상황은 뭐냐면요. 교회 내부에서도 방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경조사 안 온 사람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성도 아니면, 내가 속한 기관의 사람 아니면, 나랑 같이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봉사했던 사람 아니면, 나에게 도움 줬던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장례가 나든 입원을 하든 방관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방관하는 일이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방관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모의 방관으로 엇나가는 초등학생의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자전거를 훔쳐간 아이를 대하는 남성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뭐 밥이랑 거 먹었어? 다 안 먹었으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정말. 저희는 납치하시는 거 아니죠? 아저씨가 왜 아저씨가 진짜 사주실 것 같다면 사주셔도 됩니다. 배고프면 사줘야지.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저는 분출이 아침에 엄마 없었어?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엄마가 아동학대를 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여기 얼굴 엄마가 때린 거야? 너 엄마가 왜 때린 거야? 뭐 잘못했어? 제가 변식을 하니까 저 아이는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도둑이죠. 저 남성은 지금 피해자입니다. 내 자전거를 이 아이가 훔쳐갔잖아요. 근데 저 남성은 도둑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보면서 묻습니다. 밥 먹었어?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어린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 아이 두 손을 꽉 잡고 아니면 꼭 안고 들고 가서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이 남성은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었어? 왜 다쳤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이 남자 어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관계를 따지거나 이익을 따지거나 그런 이익을 따져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개입을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방관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죽었었겠죠. 실제로 그 사람을 방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전에 이미 다 방관자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요. 혈연도 없고 인맥도 없고 관련이 없는, 심지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손해본다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처럼 혹은 세상의 방관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관자처럼 살면요, 절대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 이야기해드리면요,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계속 그렇게 폭군처럼 통치하다가 식민지 사람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넣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황제가 빌라도를 면직시키죠. 그리고 평민이 되어버립니다. 평민이 돼서 살다가 다음 황제가 빌라도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아마 그 잘못이 컸다라고 생각이 됐겠죠. 근데 빌라도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책임 있는 관계에서 방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죄죠. 부부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 건 죄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없어도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없어도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게 없어도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고요. 책임 있는 관계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 없는 관계도 방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알면서도 내가 빌라도처럼 방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성도의 아픔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빌라도처럼 나한테 아무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건 니네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저도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자전거 훔친 아이한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던 그 어른, 그 남성과 같은 진짜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떤 이해관계나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방관하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이어서 25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요. 이 작은 자 한 명에게 방관한 것이 나를 방관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진 사람은 영생에, 방관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고통 당한 이웃들, 특별히 나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고통의 소식이 들린 사람들, 그게 성도든 나의 이웃이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몰라라 하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빌라도처럼 또 오늘 봤던 그 문제 초등학생의 부모처럼 방관하고 나몰라라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나몰라라 하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르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